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서로 축복합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서로를 축복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특별히 그의 침상에서 꿈을 꿨다고 얘기하고 또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가 열린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향하여 귀와 눈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귀와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귀가 열린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것은 단순한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비한 것을 본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렸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누구십니까? 영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는 평소에 안 하던 거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귀와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닫힌 귀와 눈이 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다니엘의 삶에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나를 겁박하고 나를 향하여 주장하고 나를 향하여 우겨 쌓일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 속에 드러나는 명백한 분명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시작.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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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다니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누군가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삶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15살 정도 되었을 때 다니엘이 살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불태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참혹한 일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초절하게 철저하게 박살나고 불태우고 무너질 수 있을까? 사실 그 현실을 겪은 다니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전쟁통에 부모님은 다 살해당하셨어요. 자기 동생들 눈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녀노소 벌거벗긴 채 쇠사슬로 묶여서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맨발로 끌려간 거예요. 가다가 지치면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마켓에서 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많은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제가 만나는 유대인들의 90%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어봐요. 나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 때에 독일군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용소에서 참혹하게 비누 기름을 만들기 위하여 죽고 독가스실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가 있는 시나고고 회당에 그들은 매 주일 안식일마다 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나오지만 그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은 응어리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경험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참혹하면 참혹했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다니엘이
처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그 어둠 속에서, 그런 다니엘이 그 죽음의 골짜기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해석되지 않는 나의 삶의 그 고난 속에서도 결국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고 그 영광과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전에 교도에 가서 거리 전도할 때 교꼬라는 한 여자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믿음과 너희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이 다른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렇게 나누고 전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은 자신의 신념이고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자신이 선택한 믿음이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사라진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을 언제든지 버리고 종교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오늘 거듭나야 하리라.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던 사람에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보기로 원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로 원하느냐? 내가 오늘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난다는 것은, 이것을 헬라어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be born from above예요. 너 스스로 너의 열심과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너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가 다시 태어날 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셨겠죠. 누군가의 입술과 삶의 섬김을 사용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같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헌신이지만 주님이 그 헌신을 들어서 쓰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꼬상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그것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나를 살게 하신다. 내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나로 인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게 만든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당신도 받기를 원합니다. 교꼬상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의 친구 중에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믿는 거잖아요. 있대요. 당신의 그 친구에게 오늘 나와 만났던 일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입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그분을 다시 만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오늘 하필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여러분, 확률로 치면 그것은 우연적 필연입니다. 그냥 스쳐가듯 만나는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처럼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 헌신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들으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크십니다. 해석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저는 어차피 신학교 갈 거니까 넌 주일을 좀 드려라,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눈치가 보였습니다. 후배들이, 다른 선배들은 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서 공부하는데 형은 왜 교회에 남아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어차피 난 뭐 신학교 갈 거니까 이 정도 점수면 됐고 나머지 시간을 드리자. 그래서 전도하러 교회 주변을 쭉 돌고 2-3시간 항상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거 맞나? 이렇게 아무 열매가 없지? 그만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한 2-3달 지났을 때 시장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키도 크고 얼굴에 광대뼈에 너무너무나 인상이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옷은 나시티에 밑에는 펑보지만 추리닝, 딱 봐도 알겠죠? 어떤 드레스 코드인지. 노는 사람 슬리퍼에 정면으로 저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벌써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안 믿을 사람입니다. 귀한 시간을 다른 영혼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사람한테 잘못 얘기했다 한 대 맞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스쳐갔어요. 근데 다른 때는 감동이 잘 안 오지만 그럴 때는 주님의 감동이 와요.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전해라. 아닙니다, 주님.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땅의 일은 제가 더 잘합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 계속해서 부담, 너무 마음의 부담이.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뒤돌아서 달려갔어요. 저기요, 왜요? 혹시 예수님 안 믿으시죠? 네. 안 듣고 싶으시죠?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상과 다른데? 그래서 쭉 30분 동안 그냥 알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랬더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래선 안 되는데. 혹시 이게 믿어진다면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랬더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따라서 하겠다.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오늘 저녁 예배가 7시에 있는데 오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랬더니 오겠다는 거예요. 7시 반까지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그때 올 시간이 없으시죠? 그랬더니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전도를 하면 100명을 만나서 약속을 하면 1명이 약속을 지키면 잘 지킨 겁니다. 추운 겨울날,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학생부 예배가 5시인데 4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일찍 올까봐 1시간 일찍 갔어요. 그날따라 영하 13도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1시간 일찍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안 오네. 그러나 정시간에는 오겠지. 4시가 됐어요.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죠. 근데 못 떠나는 거예요. 왜요? 늦게 올 것 같아서. 예배 시간 5시 다 됐습니다. 근데 못 가겠어요. 1분만 더 기다리면 혹시 왔다가 내가 없어서 낙담하고 가면 어떡해. 6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안 왔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거룩한 낭비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많지만, 전도가 여러분 항상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드린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날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조지 바나 연구소에 보면 보통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15번에서 17번의 의미 있는 영적인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 17번, 15번의 영적 터치 중에 한 번일 수 있어요. 마지막 17번째라면 나를 통하여 영접하고 교회로 오게 될 수도 있고, 첫 번째라면 나는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을 위한 그 영적인 터치의 횟수를 채웠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적거리다가 늦게 갔습니다. 6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6시 40분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말끔하게, 아까 그 복장하고는 전혀 달라요. 말끔하게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가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교회를 데려갔어요. 7시 예배, 저녁 예배. 예배 내내 우는 거예요. 나중에 사연을 들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그리고 어머님은 가출을 하셨어요. 어린 남동생하고 고등학생인 자신하고 나이 많으신 할머니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친척 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친척도 너무 힘드니까 나가라 막 힘들게 한 동생이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고3인데 나가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해야겠다. 그리고 그냥 슬리퍼 바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얼굴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근데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얼굴을 보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오면서 혼자 말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계시다면 누군가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 시장통에서 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이후의 삶도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칠수를 했어요. 재수가 아니라 칠수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전도된 또 다른 자매랑 만났어요. 그 자매는 상고를 나왔고 그래서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칠수하고 군대 갔다 오는 동안에 이 자매가 이 형제의 모든 것을 도와줬어요. 그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결혼을 안 하냐? 말할 수가 없어요. 칠수생하고 사귄다고. 결국에는 성균관대학교 졸업하고 공사에 들어가서 둘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어요. 지금 시간이, 그때가 1988년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강서구에 있는 한 큰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목으로서 작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하여 자기 집 그리고 처갓집 다 믿는 집안인데 전부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 생각으로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붙드시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 민족의 비극,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믿지 않는 백성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힌 그 절망스러운 현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의 귀를 여시고 그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닫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열린 복된 인생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우리가 몇 년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지요? 다니엘은 15살에 공직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왕의 두 번째 세컨 리더십으로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돼요. 그는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 두게 하십니다. 드디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는 공직에 있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후에 모든 민족이 회복되는 그 언약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 당시는 아주 비쌉니다.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성경을 구해서 읽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성경을 구해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보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타락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나라에서 쫓겨나 먼 나라로 노예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창문을 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후손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구루터기처럼 이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70년 후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때 너희를 되돌아가게 하는 결정을 하는 왕의 이름을 내가 미리 얘기해 주겠다. 그의 이름은 고레스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없었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없었고 그 왕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다니엘은 그 위치에서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언약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복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는 마땅히 기도해야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회복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치에 올려놓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공직에 있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왜 나를 이 위치에 올려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주님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사라지기 전까지 그는 성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신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새 생명 잔치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마켓에서 전도할 때 딱 봐도 스티브 잡스처럼 생긴 사람이에요. 옷도 심플하게 입었는데 너무나 고급스러워요. 탄 차도 이 삼지창 그려져 있는 그런 차를. 전도하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왜요? 분명히 한마디로 거절할 걸 뻔히 아니까. 저는 영어 발음도 구리고 행색도 초라한데 제가 가서 근데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저 사람을 네 앞에 내가 보낸 것은 저 영혼에게 너를 통하여, 부족한 너이지만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을, 나의 사랑을, 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매번 나갈 때마다 뭐 책 제목이 성령의 전도꾼 제가 붙인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그게 그렇지 않아요. 매번 전도를 나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가려고 할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영혼이 변화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자신의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서 고민하고 떠났을 때 제자들이 화가 난 태도로 예수님께 물어봐요.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렵다 쉽다 얘기 안 해요.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 안 좋은 발음으로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살을 탁 찌푸리고 그 다음에 딱 비웃는 얼굴. 왜냐하면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맞는 공기와는 다른 공기를 마시는 분이에요. 위에서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여기도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50년을 살아왔는데, 난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네가 이 시간에 몇 마디의 말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임파서블하다. 불가능하다. 나는 못해. 하지만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부족한 나의 한마디로 네 인생 이 시간 바꿀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믿어져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얘기했어요. 너한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이거 한번 읽어봐라. 알았다고 도망가듯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울 때 왜 7번 기도했습니까? 7번이 행운의 숫자입니까? 아니에요. 7번째 응답이 됐기 때문에 7번 한 거예요. 만약에 7번씩 70번씩 490번째 역사했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자세로 기도했다고 나와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었대요. 여러분 한번 앉은 자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무릎 사이 머리를 불가능해요. 무슨 아크로바틱 뭐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필라티스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분 하나 여러분의 뜻대로 이곳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여기 나온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는 있었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외할머니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정말 역사의 모든 일들, 태평양 전쟁부터 그리고 해방 이후의 공간과 또 한국 전쟁과 그 후의 모든 일을 거치면서 엄청난 역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던 분이세요. 저는 그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요지부동이셨습니다.
신을 바꾸면 의리가 없다. 이게 우리 할머니의 논리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전도 부흥회가 열렸어요. 할머님이 가기로 한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따라오셨어요. 손주 손녀들 중에 저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데리고, 저희가 사는 동네는 조금 이 아랫동네 괜찮은 데였었는데 교회는 조금 이렇게 산동네에 있는, 목사님이 직접 손으로 만든 2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순교자적 정신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언제 무너지면 같이 천국 간다, 이런 심령으로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 사람이 보기에도 얼마나 허름했겠어요. 할머니가 우리 동네 아랫동네 큰 교회만 보시다가 거기 가서 거기를 보니 너무 한심하신,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거죠. 갑자기 분노하시더니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제 따귀를 탁 때리는 거예요. 나를 이런 거지 같은 곳에 데려오다니. 말도 안 되는,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근데 제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저도 나름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바닥에서 할머니 발목을 붙잡고 막 뒹굴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구경 났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너무 창피해서 일단 교회로 저와 함께 피신을 하셨어요.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창피해. 동네 사람들 다 나오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애는 누워가지고 그냥 머리 산발라 떼가지고 막 뒹굴고. 그러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딱 1분이래요. 저 할머니가 정말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60초 딱 되니까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60초 동안 하나님 무슨 기도로 해야 역사가 일어날까요? 나중에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목사 될 때까지 할머니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회의를 느끼는 그 시점에 우연히 동네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이모 할머니와 함께 참석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분이 아마 탤런트 장로님 BYC 메리아스 선전하는 그 장로님의 전도 집회 가셔서 말씀을 듣고,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을 사람 하니까 손 들고 저요 그랬어요. 그럴 뿐이 아닙니다. 저희 제일 놀란 건 이모 할머니, 평생을 봤던 이모, 저렇게 드세고 저렇게 자존심상 강한 우리 언니가 사람들 다 모인 데서 예수 믿을 사람 하는데 저요. 저희 이모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 할머니 그렇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보다 더 사랑하는 손주까지 데리고 가서 손주 차트키 사용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했는데도,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마라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로서 교회에서 일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할머니 웬일이세요? 성경을 사야겠는데 빨간색과 금색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영험한 것이냐. 보혈이 좀 세긴 셉니다. 네. 주지 목사님이 내일 신방을 오시는데 시주를 얼마를 해야 되는 거냐. 믿음대로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밤길 같은 삶을 홀로 걸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나만 예수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주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직장을 가고 무엇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래도 주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끌려가서 스핑크스랑 피라미드 만들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신음소리밖에 안 나왔을 때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는 강력한 기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 일하면서 거리를 걸어가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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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충분히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이 부족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산교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계양동에 빛과 같은 등대와 같이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왔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제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마음을 녹이시고 바꾸시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 부를 때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대제국의 슈퍼파워였던 그 느부갓네살의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새생명 축제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과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이번 새생명 축제에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그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이 계양동의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다시 한번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